다시 고린도전서로 한 달씩 다니엘서와 고린도전서를 지금 주일에 말씀하고 있는데 다시 고린도전서로 돌아와서 오늘은 4장 14절부터 21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하는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자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하는 고린도전서 11장 1절의 말씀은 목회자인 저로 하여금 자주 상념에 빠지게 합니다. 도대체 얼마나 자신감이 넘치면 저렇게 말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또 한 가지는 나도 그렇게 말할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부러움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제 자식에게조차도 너는 나를 본받는 자가 돼야 된다 이렇게 말해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오히려 가끔 가다가 쟤는 나를 닮지 말아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드문드문 눈에 띄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에서만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그리고 갈라디아서 4장에서, 빌립보서 3장에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서, 데살로니가후서 3장에서 여러 번 반복해서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조금 허점이 여기저기 보이는 사람 같으면 우리는 그가 좀 더 과장되게 충동적으로 그런 메시지를 전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도 인간에게 완벽하지는 않지만 적어도 자기를 본받으라고 하는 말을 그렇게 남발할 만큼 허울한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의 말은 분명 그의 인격과 그의 삶 그리고 그의 신앙까지 담보하면서 힘주어 말한 진실된 것이죠. 정말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소망과 기도가 담긴 선언입니다. 바울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그렇게 담대하게 선포하는 데에는 적어도 두 가지 사실이 분명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 중에 하나는 자신이 전한 예수 외에 더 이상은 없다는 것입니다. 누가 게바는 어떻고 아볼로는 어떻고 그렇게 말을 해도, 혹은 자기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들먹여도 자기가 전한 예수 그 이상 무엇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이하 무엇이 있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런가 하면 또 하나는 자신이 그들의 아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내가 너희를 낳았다고 했습니다. 물론 아비라고 해서 자녀에게 모두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나 혹은 그가 복음을 전했던 여러 곳의 성도들에게 세상에서 능숙하게 살아갈 수 있는 법을 알려주거나 아니면 어떻게 해야 세상 중에서 성공할 수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한 묘수를 전한 것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복음을 전하고 복음 DNA를 심는 일에 최선을 다했을 뿐이 아니라 또 복음을 위하여 고난당하는 것, 그것이 그가 보인 전부입니다. 그는 오늘 본문 앞에 있는 9절부터 13절 말씀에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와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으며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그러면서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예수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이렇게 핍박을 받게 되었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예수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부끄러운 시대가 되었다고 하는 거죠. 핍박을 받을 뿐만 아니라 예수를 전하는 것이 부끄러운 시대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자랑스러운 부모가 되는 그 조건이 아니라 부끄러운 조건. 대개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고 하면
얼만큼 높이 올라가서 우러러 볼 만한 높이에서 말을 해야 되는데 바울은 사람들에게 부끄러운 취급을 받는 모든 사람들이 부끄러워하는 그런 자리에 있을 때 자기를 본받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오늘 이 말씀을 대하는 우리는 그가 오직 예수 오직 복음에 꽂혀서 그를 위해 온 몸으로 모든 핍박과 고난을 받아내고 있었지만 그가 승자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는 사람들이 환호하고 열광하는 길을 보여주거나 제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매우 고통스러운 십자가의 길을 보이면서 나를 본받으라고 했지만 그 길이 바로 생명의 길이고 그 길이 승리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그는 증명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참 아비였고 그는 참 스승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5절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서 너희를 낳았음이라. 여기 일만 스승이 있으되 할 때에 일만 스승이란 어떤 사람을 가리키는가? 여기서 말하는 스승은 어떤 학부형이 어떤 아버지가 자기 아이를 맡겨서 예의 범절을 지킬 수 있도록 돕는 당시의 노예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을 학교에 데리고 가는 수행원 같은 사람, 조금 집안이 괜찮아서 아이를 학교 보내면서 부모가 안 가고 누군가를 시켜서 이 아이를 여기 프랑스에도 그런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아침 일찍 출근하니까 어떤 아주머니를 시켜서 이 아이들을 좀 학교에 데려다 줘라. 아니면 찾아와라. 그러니까 엄격한 의미에서 스승이라고 하는 말과는 거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말도 걸리고 일만 스승이라는 말도 마음에 걸립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즉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 교회 안에서 가르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실제로는 스승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하고 결격 사유가 많다고 하는 것이죠. 목사도 교사도 또 여러 직분자들도 어떤 의미에서 스승을 자처할 수 있지만 정말 스승이기보다는 그냥 수행원 정도? 적당히 가르치기도 하지만 말을 안 들어도 될 권리가 마치 아이들에게 있는 것 같은 참 스승이라고 말할 수 없는 스승이 일만 스승이 있다고 하는 것은 엄청 많다는 거예요. 엄청 많다는 거예요. 수도 없이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 교회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아버지는 많지 않다는 거예요. 저는 사도 바울이 아버지는 많지 않다고 하면서 자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고 했습니다. 자신이 그들의 아버지됨을 말하는 거죠. 이 자리에는 아직 결혼을 안 한 그런 젊은이들도 있고 또 결혼을 했지만 아직 아이가 없는 분들도 있겠지만 누군가가 저에게 당신에게 맡겨진 모든 직임, 당신이 감당해야 되는 모든 역할 중에 무엇이 감당하냐고 묻는다면 저는 무조건 첫째가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우리 아이들이 다른 집 아이들보다 유난히 속을 썩이거나 말썽을 피우는 것은 아니지만 그 아버지의 무게가 저는 살아가면서 제일 큽니다. 아이들이 무엇을 해달라고 조르거나 엄청난 불만을 품고 압박을 한 적도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도 나의 직임 중에 가장 무거운 것은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아버지의 자리가 무거워요. 힘들고. 그 다음 힘들고 어려운 것이 남편. 남편 되는 거 참 어렵습니다. 그 다음이 목사. 겉으로는 물론 반대로 목사가 제일 힘들다고 말하고 그 다음이 남편이고 그 다음이 아버지인 것 같지만 저 자신에게 엄밀한 의미에서 물어보면 저는 세상을 살아가는데 아버지가 제일 무거워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장 가까운 관계부터 힘든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결코 가벼운 마음으로 자기의 아비됨을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내가 복음으로서 너희를 낳았습니다. 아버지 날 낳으시고 어머니 날 기르시니 하는 이런 표현이 우리나라에 있는데, 아마도 제가 갖고 있는 그 아버지에 대한 무게를 감안했든지 아니면 어머니의 해산의 고통을 차용해 왔는지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그 관계, 부모와 자식 관계에 끊을 수 없는 고리가 있는 것이죠. 뼈와 뼈 사이를 연결하는 그런 연골처럼 운명이나 숙명 뭐 이런 말로도 다 표현할 수 없는 관계의 접합점이 부모와 자식 간에는 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잃었던 아들을 되찾은 비유에서 그 아버지는 왜 그토록 그 아들을 기다릴까? 적어도 전 재산의 3분의 1은 가지고 나가서 허랑방탕하고 딱 거지꼴이 되어가지고 돌아온 자, 그 큰아들이 불평하듯이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와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 맞는 말이죠. 그리고 아버지도 그걸 잘 압니다. 그래도 아버지는 그 아들이 집을 떠나는 순간부터 기다리기 시작했고, 그 그리움이 그의 마음을 새까맣게 다 타도록 했을 때, 그래서 다시 돌아왔다는 사실 하나가 죽은 아들이 살아 돌아온 것처럼 그렇게 그 아버지는 기뻐하게 됩니다. 왜 그렇게 좋아했을까요? 왜? 아비이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도 젊었을 때보다는 나이가 들면서 목사로 아버지의 관점과 그 시야가 넓어지는 것을 종종 느낍니다. 모든 성도들에 대해서 아버지의 어떤 관점으로 자주 보여요. 누가 때로는 목사에게 너무 무례하게 하거나 아니면 누가 때때로 잘 따라오지 못해도 예전 같으면 화가 나는 나를 주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지금은 저 자신보다는 그 사람, 그렇게 하고 있는 그 사람에 대한 안타까움이 클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나를 알아주고 알아주지 않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 쓰고 싶지 않아요. 자식이 오해를 해도 다 설명해가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버지의 삶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언젠가 그도 알게 되는 순간이 오리라는 것을, 그래서 나는 오늘 내 자리를 지키면서 있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죠.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다. 앞에서 정말 몰아치듯이 그렇게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내가 어떤 형편에 놓여 있었는지 이런 것을 말하면서 마치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기로 작정하는 것처럼 그렇게 만물의 찌꺼기같이 내버려 둠을 당했다. 응? 나는 이렇게 살았는데 너희는 뭐냐? 이런 것이 아니죠. 결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비난하거나 야단치기보다는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세우려고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부끄럽게 하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자기 자녀에게 주마가평, 달리는 말에 채찍질을 하는 것처럼 바울은 그들을 더 깊은 영적인 세계로 이끌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유대인으로 보면 세상적으로 꽤 괜찮은 가문과 집안과 학벌, 조건을 가졌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망령되이 행한다고 생각되는 이단을 척결하는 데 있어서 앞장서 있는, 그래서 종교적으로나 학문적으로 그리고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으로 권세와 자부심을 가질 만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만난 예수, 그 예수가 그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게 됩니다. 조금이라도 세상 앞에 내세울 만한 모든 것들을 분토와 같이 버리고 다 내려놓기로 작정하는 것이죠. 아까워서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겨우 버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자랑스럽게 여기며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더 이상은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복음을 위해 살기로 합니다. 바울은 그렇게 예수를 위해, 복음을 위해 살기로 작정한 이후로 그 어디에서도 머뭇거리지 않았어요. 예수 믿고 잘 된다고 하는 것은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는, 고난이 깊은 곳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이해를 했어요. 만약에 바울이
바울이 세상에 정말 많은 돈을 벌어서 부자가 되거나 아니면 높은 지위에 올라서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위치에 섰다면 그는 결코 나를 본받으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의 삶은 오직 정말 대척과 환난을 당하는 그런 가운데로만 걸어왔던 그의 삶. 근데 그는 정말 복음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자랑스러움이었어요.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고 하는 직설적인 표현이 궁극적으로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인데 너무 겸손과 거리가 먼 화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하지만 그렇게 조금이라도 그에게 오만함이 담겨 있다거나 아니면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했다고 해서 단순히 바울 자신의 추종자가 되거나 바울 당파의 일원이 되라고 하는 그런 부추김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는 오직 복음을 드러내는 일을 위해 일평생 고난 속에 살았고 그의 삶이 그리스도의 삶을 대변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드러낼 수 있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주저하지 않고 자기를 본받으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이죠. 본받는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닮아가는 것일 수도 있고 어떤 의미에서는 따라가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사랑하며 닮기도 하지만 미워하며 닮기도 합니다. 시어머니의 지독한 구박에 평생 진저리를 치면서 살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자신이 그렇게 며느리를 구박하고 있는 모습에 깜짝 놀란다는 그런 시어머니들의 고백도 있습니다. 틀림없이 미워하면서도 닮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미워하면 손해예요. 너무 미워하면 손해예요. 틀림없이 뭔가 미운 구석이 있어서 미워하게 된 것이겠지만 그 미움에 오래 머무는 것은 이중적 손해다. 이중적 손해. 사랑하면서 닮아야 합니다. 그래야 아름답게 닮을 수 있어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자주 만나면 닮습니다. 부부가 닮는 것은 수도 없이 마주하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늘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서야 된다고 말을 하는 거죠. 바울은 자신을 잘 닮은 디모데를 고린도 교회에 보냅니다. 그러면서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바울은 지금 디모데와 같이 있지 않아요. 디모데는 그 시각에 신라와 마게도냐에서 사역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 마게도냐에 있는 디모데를 고린도에 보내겠다는 거예요. 바울은 디모데를 보내면 그가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무엇이든지 간에 해결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적어도 디모데는 자신을 본받으라고 하는 말이 무엇인지 그 실체로 보여주겠다고 하는 자신감의 산물이 바로 바울의 그런 자신감의 산물이 디모데예요. 바울이 믿기는 틀림없이 디모데가 가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신이 행하고 가르친 모든 것이 고스란히 생각나도록 마치 사람들이 바울을 보는 것처럼 디모데를 볼 때 그렇게 되리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가 어떤 영적 아버지, 영적 멘토에게 이와 같은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은 보통 성숙한 사람은 아니겠죠. 자기를 본받으라고 하는 사람이 샘플로 제시할 정도의 사람이면 그도 분명 바울과 같이 오직 그리스도 예수 복음만을 드러내는 사람이 분명할 것입니다. 누가 나를 그런 사람으로 파송하고 싶어 하겠는가?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바울이 자신 있게 천거할 수 있는 사람 디모데. 분명히 가면 고린도 교회 문제를 해결하고 사람들에게 내가 전한 복음의 순결함으로 되돌아오게 할 것이라고 하는 그렇게 분명히 여겨지는 사람 그 디모데. 바울에게는 그런 믿음의 아들이 있었던 거죠. 그런가 하면 우리는 누구를 지명할 수 있을까? 내가 누구의 영적 아비가 되어 바울이 디모데를 파송하듯이 어떤 어려움을 만난 곳에 그런 사람을 보내면 그 사람이 틀림없이 해결할 것 같은 그런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있다면 우리는 엄청나게 행복한 사람이고 복된 사람이죠. 오래전에 제가 뉴욕에 큰 교회였는데 집회를 갔는데 그 교회 목사님이 하신 얘기가 생각이 납니다.
자기 교회에 나이가 굉장히 많은 여전도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아니 그 얘기를 왜 했냐면, 어떤 할머니 한 분이 부흥회 끝나고 이렇게 집회 끝나고 내려갔는데 손잡고 너무 이렇게 인상도 좋으신데 막 인사를 하면서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잘 오셨다고 그러면서. 그래서 그분이 누구냐고 제가 물었더니 그 목사님이 하시는 얘기가 그러는 거예요. 저분이 우리 교회 전도사님으로 60살에 전도사가 되고 75세까지 전도사님을 하셨는데, 그리고 지금은 90세가 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손을 잡고 막 너무 좋아하시던 그때가 90세가 넘었는데도 이분이 젊었을 때 대단했겠다. 이게 뭐 생긴 데나 하여튼 엄청 곱고 그런데, 그래서 물어봤더니 그분이 교회에 어떤 문제가 생기든지 간에 그 전도사님이 가서 해결하지 못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저는 그분이 굉장히 대단하다는 생각도 들었지만 그 목사님이 참 복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교회 교인이 한 5,000명쯤 됐는데 이민교회 5,000명이면요 문제가 막 하루도 쉴 날이 없이 생깁니다. 그러나 그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자기가 아는 한 그 전도사님이 가서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없었다는 것은 그분도 대단하지만 그 목사님에게도 참 은혜도 복이다. 그런 사람이 옆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 되면 어떨까요? 바울은 디모데를 보내겠다고 하면서도 또 오늘 말씀에는 기회가 되면,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자기가 빨리 가서 하나님 나라에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겠다고 했습니다. 결국 너희들이 아름다운 말뿐인지 아니면 정말 능력이 있는지가 드러나게 될 것이다. 너희가 원하는 게 매냐 아니면 사랑과 온유의 마음이냐. 하지만 바울은 여기서 매와 사랑을 대치시켜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매를 가지고 가더라도 그것은 결국 아버지의 사랑이 작동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라는 거죠.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결국 자기를 낮추지 못하는 곳에서 사람들의 마음이 분열되고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주장하다가 결국은 바울이 가르친 십자가의 도에서 한 사람 두 사람 점점 멀어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의 가장 큰 걸림돌도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자기 의견, 자기 주장, 자기 생각, 자기 체면 이런 거 못 내려놓고 예수 믿으면 기껏해야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 중에 하나가 될 뿐입니다.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아도. 얼마 전에 뭐 그 TV 방송인지 아니면 유튜브인지 모르겠지만 휴먼 스토리인가 하는 방송에 젊은 식당을 하는 사장 하나가 나왔는데, 한국에 정말 한 대밖에 안 들어온 최고의 스포츠카, 뭐 몇 억이 가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거를 방방거리면서 몰고 다니는데, 그 사람이 직영점이 10개인가 자기가 하는, 그리고 가맹점이 한 200개인가 뭐 이렇게 운영을 하는데, 자기와 오래 같이 일을 한 사람들에게 하나씩 이렇게 식당을 할 수 있도록 독립해서 가게를 나가도록 해주는데, 그냥 내보내는 것이 아니라 교육을, 자기와 같은 어떤 마음과 자세를 고스란히 다 심어주고 나가도록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그 중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어요. 어떤 화장실 문을 열면서 손님들이 토해놓거나 엉망으로 만들어 놓은 그 더러운 화장실을 청소하는 것에 대해서 어려워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본인이 그 막 수북하게 넘치는 화장지를 막 이렇게 손으로 막 치우고 정리하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어떻게 저 젊은 나이에 저런 사업의 환경을 만들었는지가 보였어요. 그 정도로 돈이 많고 그 정도의 지위가 되면 자기는 안 하고 직원을 시켜도 되겠지만, 그는 서슴없었어요. 그냥 막 그 휴지들을 막 이렇게 손으로 주워가지고 쓰레기통에다가 담는 그 모습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가져야 하는 모습이 바로 이런 것이 아닐까요? 바울이 말한 우리에게 자기를 본받으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의 거침없는 그런 모습인 거죠. 그리스도를 위하는 것이 분명하다면 손해도 깨어짐도 핍박 앞에서도 거침없는 자세였습니다. 그것을 영광스러워할 수만 있다면,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영광스럽게만 생각할 수 있다면 그런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죠. 좀 억울하면 어떤가, 누가 좀 나를 오해하면 어떤가,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일이라면 기꺼이 그 자리에 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늘어가면 우리 교회는 성숙해지는 거죠. 그렇게 뜻을 정하고 그렇게 마음을 정하는 젊은이들이 많아지면 우리 교회는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바울같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 자기를 닮았다고 적극 추천했던 디모데 같은 사람,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대해서 우리 모두 다 그리스도의 형상들을 어디서든지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네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같이 한 음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결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바울이 정말 나를 본받으라고 말한 것은 세상의 부자
부자 되는 것, 세상에 아니면 명예를 갖는 것, 세상에 높은 권세를 갖는 것, 그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기꺼이 고난의 자리에 내려가겠다고 하는 이런 자세를 본받으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도 그렇게 살기를, 그래서 디모데같이 되기를 우리가 결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나도 그렇게 결단하고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같이 한 목소리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을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당신의 사랑을 아버지 하나님, 오늘 바울이 아버지 하나님 고린도 교인들에게 너는 나를 못 받는 자가 되라고 하면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생명하러 나간다 아버지 하나님 그 사실을 그가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 저희들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에 결단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문제를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품고 내가 오늘도 그리스도와 함께 아버지 하나님 목표로 가지고 나가면서 바울처럼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생애를 주님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오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당신의 사랑으로 이런 아버지 하나님 결단으로 살아가는 귀한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결단해서 아름다운 열매가 있게 될 수 있도록 주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에 결단하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눈을 세우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영광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 말 자체는 이 시대에 잘 안 쓰이는 말처럼 너무 과격한 말은 아닐까 싶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는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명예를 가졌으니까, 세상 앞에 자랑할 만한 것이 많으니까 나를 본받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분토와 같이 버리고 기꺼이 고난당하는 그 사람들이 부끄러워하는 자리까지 내려가기를 마다하지 않았을 때 그는 자신 있게 그렇게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바울의 이런 진심에서 나오는 그런 말을 듣고 디모데가 꼭 바울을 닮은 자처럼 그렇게 살아갔던 것처럼 저희들도 오늘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의 결단이 있게 하시고 그렇게 주를 따라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마음을 다한 정성의 예물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세워질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11조로 감사 예물로 선교 헌금으로 주일 헌금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을 위하여 우리의 삶을 쏟아붓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이 경영하는 사업과 가정과 직장과 하는 모든 일들 학업 위에 하나님 함께해 주셔서 학생들은 지혜롭고 명철하며 똑똑해서 정말 세상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선교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있는 우리 바자회 우회도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또 중고등부 수련회 우회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가 이 시대 가운데 희망의 등불을 비출 수 있는 그런 소망적인 교회로 하나님 삼아 주시어서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뽕네프 다리를 건너듯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리를 건너서 하나님 앞에 이르르는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교회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자녀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너무 잘 아시는 줄 압니다. 그들의 아픈 육체를 어루만져 주시옵시고 저들의 아버지의 마음도 깨끗이 고쳐주셔서 예수 안에 정결하게 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선교로 협력하고 있는 모든 아버지 하나님 선교지, 저 아프리카, 중동,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유럽에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함께 나와서 예배드린 김순남, 이은수, 이도영, 장대영, 그리고 폴리, 양지,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해서 예배할 때 저들 한 사람 한 사람 아버지 하나님 동행하시며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시며 무엇을 생각하든지 하나님의 영광과 맞닿을 수 있도록 복된 생이 되도록 저들 한 사람 한 사람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돌아가는 모든 발걸음 위에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사고와 질병과 재난이 많은 세상입니다. 하나님 하나도 어려움이 저들에게 미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두고온 고국 위에 세계 만방에 흩어져 복음을 전하는 모든 선교사들과 그 사역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